안녕하세요.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안식일 학교에 오신 여러분을 모두 환영합니다. 들어오실 때 다들 꽃 한 송이씩 받으셨나요? 네. 어머니 날을 맞이하여서 당신의 사랑을 믿습니다 라는 꽃말을 지닌 빨간 카네이션 한 송이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오늘 이 안식일 학교에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넓고 귀한 사랑인 어머니의 사랑을 우리가 고백하며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먼저 시작하면서 우리 어린이들이 준비한 어머님 은혜라는 노래가 있는데요. 우리 친구들이 이것을 비밀리에 준비하느라고 매주 한글학교 시간에 한 달이 넘도록 정말 열심히 연습하고 준비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비밀리에 엄마한테는 말하면 안 된다 했더니 얼마나 그 약속을 잘 지키고 막 아슬아슬하게 엄마한테 말 들키지 않으려고 노력하는지 너무 귀여웠습니다. 그러면 어린이 특창으로 먼저 시작하고 그 후에 황혜선 집사님의 어머니께 드리는 편지 낭독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또다시 제가 소개됐는데 제가 이 순서를 맡겠다고 한 이유는 모든 우리 안교 반생들의 어머니 또한 다 개인적으로 특별할 텐데 저한테도 저희 엄마는 굉장히 특별한 분이셔가지고 제가 이 순서를 맡았는데요. 제가 어머니의 사랑을 이 시간 속에 어떻게 잘 표현할지 좀 송구스럽지만 여러분들 마음속에 각자의 어머니가 얼마나 큰 사랑으로 저희들을 키워주셨는지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저는 한 번도 저희 엄마를 어머니라고 불러본 적이 없어요. 항상 어린애같이 투정 부리고 그냥 하는 말로 엄마라는 표현을 했기 때문에 제가 이 편지에도 그냥 엄마로 부르겠습니다.
엄마가 갑작스럽게 위독하셔서 중환자실에 계시다는 소식을 접했을 때 난 머릿속이 하얘지고 무엇부터 해야 될지 아무 생각이 나질 않았습니다. 86세 나이가 믿기지 않을 정도로 활동적이시고 건강하게 바쁘게 생활하시던 분이시기에 더더욱 충격이 컸어요. 그 나이 되셔도 교회 구역 식구들까지 챙기시며 음식 대접하기를 기쁨으로 생각하시던 엄마였기에 더욱 믿기지 않았습니다. 부랴부랴 다음날 새벽 비행기로 한국을 가는 동안 내내 형용할 수 없는 엄마를 다시 볼 수 없으면 어떻게 하지 하는 불안감과 슬픔과 그리고 내 생활이 바쁘단 핑계로 잘 지내시겠지 그렇게만 생각하고 엄마한테 무심했던 내 자신에 대한 죄책감으로 내 마음이 점점 더 괴로웠습니다. 하지만 엄마를 이렇게 떠나보내고 싶지 않다는 간절한 울부짖음, 내 절박한 심정을 하나님께서는 듣고 계셨는지 큰 위안이 인해 내 마음에 평정을 찾게 했습니다. 엄마, 이 세상 모든 엄마가 그랬듯이 지난날 엄마가 우리에게 보여줬던 사랑을 하나하나씩 추억의 상자에서 꺼내 펼쳐 보이듯 내 머릿속에 파노라마처럼 펼쳐 보여졌어요. 아들, 딸, 6남매와 시어머니까지 모시고 91세로 돌아가실 때까지 9 식구를 건사하며 살아오신 우리 엄마. 엄마 그거 아세요? 엄마는 우리 식구 생일 때마다 항상 팥시루떡을 새벽잠도 안 주무시고 쪄서 다 되면 식구들 깨기 전에 떡을 놓고 잘 되게 해달라고 비셨던 거 저 항상 기억해요. 식구가 많았던 탓에 어떤 달은 2번씩 떡을 만드셨을 때도 있었고요. 그래서인지 1년 12달 우리 식구는 떡을 실컷 먹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 팥시루떡이 아주 싫었어요. 친구네처럼 생일 케이크를 먹고 싶었거든요. 이제 생각해보면 케이크를 살 수 없었던 형편에 엄마는 우리 생일을 위해 뭐라도 특별하게 만들어주고 싶었던 그런 생각이셨던 것 같아요. 직접 방앗간에 가서 떡을 빻아서 그 쌀가루로 잠을 안 주무시고 만드셨던 우리 엄마 정성의 손길, 그 생일날 아침에 김이 모락모락 나는 그 떡은 우리 엄마의 특별한 사랑이었던 것 같습니다. 엄마, 5째인 저를 막내처럼 항상 챙기셨습니다. 제 막내 동생이었던 동생이 일찍 사회생활을 시작해 독립했던 바람에 저는 항상 엄마한테는 막내딸 같은 그런 딸이었죠. 대학 졸업하고 공무원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할 때면 제가 출근 준비하는 동안 엄마는 항상 아침상을 차려주셨고 빳빳하게 다려진 정장 투핏을 항상 준비해 놓으셨지요. 여자는 항상 단정하게 다녀야 한다면서요. 엄마, 제가 2번째로 근무하던 경기도 광주시에 근무했을 때 제가 엄마 아빠 모시고 주말이면 남한강 주변으로 드라이브 시켜드리고 남한산성에 가서 구경시켜드리고 맛있는 음식도 사드렸을 때 엄마는 항상 웃으시면서 오랫동안 내가 여기서 근무하면서 곁에 같이 살았으면 좋겠다 말씀하셨어요. 그랬던 딸을 생각지도 않게 이제는 미국으로 먼 타국으로 결혼시켜 떠나보냈을 때 엄마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엄마는 그런 딸 덕에
많이 비행기도 많이 탔습니다. 예전 어른들의 말씀이 딸을 낳으면 비행기를 많이 탄다고 했는데 그건 분명히 엄마한테 효도하고 관광시켜드리고 드린다는 의미였을 텐데 저는 항상 제가 필요할 때마다 엄마를 불러드렸죠. 제가 출산하고 제나 티나를 키우면서 제가 힘들어하는 그 모습을 엄마는 옆에서 지켜보면서 항상 힘든지도 모르고 모든 일을 감내하면서 종종 걸음치고 집안일에 음식에 텃밭까지 가꿔주시면서 허리 한번 못 펴고 앉아 계실 시간도 없이 엄마는 그렇게 계시다가 한국으로 다시 돌아가셨습니다. 이제야 뒤늦게 저도 두 딸을 키우는 엄마가 돼보니 자식을 위해 뭐라도 해줄 수 있을 때가 참 축복이고 또 그게 엄마한테는 큰 행복이었구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엄마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교회를 다니신 이후에는 제가 멀리 있다는 이유로 저를 위해 더 많이 기도하고 항상 기도해 주셨습니다. 힘들 때면 기도하고 하나님께 모두 맡겨라 하시는 엄마의 말씀이 제게 큰 위안이고 힘이 되었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어도 그래서인지 항상 제 마음은 평안하고 엄마의 따스한 마음과 그리움을 주는 그 엄마의 마음이 저를 항상 붙들어 주었어요. 다행히도 이번에 큰 고비를 넘기시고 점차 회복되는 엄마의 모습을 보니 너무도 감사하고 또 감사했어요. 이제 저도 엄마를 이 땅에서 보는 시간이 점점 짧아지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 슬픔이 앞서지만 엄마도 저도 천국을 바라보며 살기에 영원히 같이 슬픔과 고통 없이 살 수 있는 그 희망과 기쁨으로 우리는 살 수 있으니 얼마나 다행이에요, 엄마. 엄마 서서방이 기도 중에 그러는데 최소 엄마는 5년은 더 건강하게 사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답니다. 엄마 걱정 마시고 하나님 믿는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꼭 끝까지 돌보시는 그 어머니의 마음을 그대로 간직하시고 계신다는 그 확신을 믿고 기쁘고 감사하게 사세요. 엄마 이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저도 꼭 기억할게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이요.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이젠 더 이상 저 걱정 마시고 엄마 마음 편하게 그렇게 남은 여생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엄마 살면서 이 말이 뭐라고 인색하게 엄마한테 사랑의 표현을 잘 못했던 것 같습니다. 엄마 저희들의 엄마가 돼주셔서 고마워요. 엄마 저희들 사랑으로 키워주셔서 감사해요. 엄마 사랑해요.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세요. 감사합니다. 한없이 베풀어 주시기만 하는 그 어머니의 사랑을 저희들에게 또 나누어 주시고 감동적인 순서를 준비해 주신 집사님 감사드립니다. 또 저희 교회에서도 어린이들 뿐만이 아니라 어른들도 저희 시크릿 감사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이 시간에는 저희들 어머니를 사랑합니다 하고 고백하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함께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Hi Mom, happy Mother's Day. When they asked me to make this video, I wasn't quite sure what I wanted to say. I thought this would be a wonderful opportunity to share how grateful I am to you, how amazing I think you are, and how appreciative I am that you are my mother.
I wanted to tell you that everything I know about living as a person of faith and being a good parent, I learned through watching you. I watched you work the night shift for 25 years just so that you could take care of me during the day. I watched you come home after working all night long and then drive me to school, to sports practices, to music, anywhere I needed to go without a single complaint. I saw all the tiny little things that you would do throughout the day just so that you could make my life a little bit easier and so that you could bring a little more happiness to me and to Robbie. You taught me through your example what it meant to be loyal, to be generous, to be kind to other people. You made me believe that I could do anything and be anything that I wanted to be. Even now, when something good happens, you're the one that I want to share it with, because when I share it with you, it makes it feel even better. And when I'm upset about something, somehow when I tell you about it, it doesn't feel as bad as it did before. Everything good that I am, everything good that I've accomplished, has been built on top of what you and Dad have given me. Your love, your support, your prayers, and your sacrifice. You've done everything for Robbie and for myself, and we are never going to be able to pay you back for all of that. Although we do intend to try. You are one of my heroes, and you are one of my greatest blessings. I love you so much, and I hope you have a wonderful Mother's Day. 하이 엄마, 해피 마더스데이. 엄마를 생각하면 진짜 뭐든지 다 잘한다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요리도 잘하고, 육아도 잘하고, 꽃꽂이도 잘하고, 뭐든지 잘하는 것 같은데 저는 엄마의 엄마를 안 닮았을까요? 근데 진짜 루루 람네를 키우면서 더 느끼는 게 진짜 엄마가 없었다면 난 정말 모든 게 다 불가능했을 것 같아요. 엄마는 항상 저에게 굉장히 든든한 반석 같고 항상 제가 기댈 수 있는 것이 되어주시는 것 같아서 정말 감사합니다. 항상 마음으로는 더 표현하고 싶고 더 드리고 싶지만 그렇게 못하는 것도 참 아쉬워요. 근데 앞으로 더 효도하고 더 잘하도록 노력할게요. 항상 건강하시고 사랑해요. Hi 엄마, Happy Mother's Day. 엄마 많이 사랑해. I just want to say how much I love you and how much I want you to have a happy Mother's Day. I remember a time, a long time ago when I was young, we played a game with the rest of the church where the little kids had to tell who their mom was based on the touch of their hands, and I was able to tell quite easily. And I just want to say, to show how much I love you, that if I was to ever choose who my mom was ever again, I would always pick you every time. Thank you, and happy Mother's Day. 할머니 사랑해요. 엄마 사랑해요. Happy Mother's Day, Harmony. We love you. Happy Mother's Day. 여태까지 우리 가족을 케어해 주셔서 수고하셨습니다. 늘 고맙고 존경합니다. 사랑해요. Dear Mom, I admire your positive outlook on life, that you always look at the bright side of things, and that you laugh easily. Thank you for being the mediator in our family when tempers flared. And thank you for being such a strong example of having a lifelong faith in God. You are the best mom I ever knew. I love you, Mom. Happy Mother's Day. Hi, Amma. Happy Mother's Day. Thanks for being the best mom ever. I love you. I hope you have a great day. Bye. 엄마 하이. 자주 표현하지는 못하지만 사랑해. Happy Mother's Day. 안녕하세요 엄마. 이렇게 어머니날을 맞이해서 영상 편지를 써봅니다. 저를 낳아주시고 또 키워주시고 또 하나님 안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또 요즘 아이를 낳아서 제가 키워보니까 정말 엄마가 저희를 얼마나 힘들게 키우셨을지 정말 요즘 느끼고 있습니다. 그 은혜 정말 감사드리고 또
앞으로도 제가 잘 할 테니까 저희 가정 화목하게 하나님 안에서 잘 지냈으면 좋겠고, 그리고 엄마 사랑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엄마하고 저희 장모님 저희 마더스데이 축하드리고, 또 항상 이제 저희 가족들을 위해서 저희 헌신하는 모습 저희가 항상 잊지 않고 있으니까 앞으로 이제 건강하시고 더 행복한 1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해피 마더스데이. Happy Mother's Day. 어머님 해피 머더스 데이 사랑해요. 엄마 사랑해요. 너무 좋은 엄마, 또 너무 좋은 아내, 그리고 너무 멋있는 여성으로 저희에게 좋은 모본이 주어서 정말 고맙고 감사해요. 많이 많이 사랑해요. 우리 오래오래 같이 함께해요. 우리 가족의 중심인 우리 어머니 김행자 여사님, 항상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그렇게 우리 가족 모두 행복하게 지내요. 엄마, 할머니 사랑해요. 해피 마더스 데이. 해피 마더스데이. 할머니 사랑해요. 할머니 사랑해요. 어머니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네. 어머니의 기도는 자녀를 살게 하네. 이렇게 그들의 자녀들이 바쁘고 또 여러 가지 상황 중에 있지만 엄마를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걸 보며 저도 감동적인 시간이었습니다. 네, 모든 어머니들 해피 마더스 데이 보내시고요. 또 이렇게 넓고 귀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5월달 생일 축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5월 생일 맞이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겠어요? 네, 다 함께 찬미 702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5분 기도에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오늘 또 감동적인 안식일학교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더욱 따뜻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5분 기도회는 말씀 기도, 성령 충만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 현재 또 아프신 또 김수욱 집사님과 또 조갑순 성도님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고요. 또 이름은 없지만 또 육신의 고통 중에 또 마음의 고통 중에 있는 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특별히 어머니 날입니다. 그래서 모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어머니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가 주님의 말씀과 기도로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반석 위에 세워진 이 교회가 세상의 풍파와 비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주님의 굳건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부흥시켜 주시고 주님의 능력 안에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김수옥 집사님을 위해서 우리 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금식하며 집사님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기도에 능력 있게 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치료의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집사님의 환부를 어루만지시고 다시금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슬픔을 간직하고 걱정을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능력의 믿음이 가득 차는 그러한 믿음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끊이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주님께 응답 받을 때까지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땅에 허락하신 주님의 사랑을 가장 아름답게 나타내 보이는 또 어머니를 기억하는 또 어머님의 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사랑을 통하여 우리가 이렇게 아름답게 자라났고 또 주님 안에서 있게 됨을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어머님들을 주님의 은혜 안에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을 지켜 돌봐주시며 그들의 평생의 헌신을 통하여 자식을 돌봤던 그 헌신이 주님의 사랑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또 11주년 또 결혼기념일을 감사하여 또 김지훈, 이지원 집사님 가정이 감사헌금을 주셨습니다. 또 42주년 또 김성규 장로님, 김행자 집사님 가정이 또 결혼기념일을 맞이하여 감사헌금을 드렸습니다. 주님, 이 가정을 주님의 사랑 안에 만나게 하여 주시고 또 지금까지 지켜 돌봐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동안에 숱한 어려움과 또 수고들이 있었지만 서로 의지하고 또 주님 안에서 함께 무릎 꿇음으로 지금까지 아름답게 나타낼 수 있는 것처럼 주님, 이들의 삶을 더욱 주님의 사랑 안에서 복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생일을 맞이하여 생일 감사헌금을 드린 윤정욱 집사님의 삶에도 함께 하여 주셔서 그분의 삶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발걸음이 매 순간 찍히는 주님의 귀한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각 반으로 흩어져 주님의 말씀을 공부하겠사오니 그 말씀 속에서 깨닫고 감동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은 제7과 창조주를 경배하라를 공부하겠습니다. 먼저 기억절 요한계시록 4장 1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일어났을 때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어떤 분은 그냥 잘 잤다. 또 어떤 분은 왜 이렇게 머리가 아프지? 어떤 분은 이렇게 일어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하루를 주셔서 감사하다. 이렇게 여러 부류의 아침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오늘 하루는 그저 그렇게 매일같이 당연한 하루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감사한 하루입니까?
사랑하는 이들이 원치 않는 상황으로 우리 곁을 떠나가고 나면 당연하게 여겼던 일들이 너무나 사무치게 그리울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우리가 살아있는 것이 너무 당연하다고 여기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당연과 감사는 반비례합니다. 당연함이 많아지면 감사함이 없어지고 감사함이 많아지면 당연함이 없어집니다. 우리가 살아있다고 해서 존재한다고 해서 우리의 존재가 당연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를 존재케 하신 분이 계시고 우리의 감사가 계속되어야 합니다. 창조주 되신 하나님께서 온 우주와 우리 인간들을 만드셨기 때문에 모든 것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며 감사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일요일은 고난에 동참하는 자입니다. 24년 전 군에 처음 입대했을 때 태어나서 처음으로 저의 신앙을 설명해야 할 때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안식일을 지키는 재림교인을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고 저는 그런 그들에게 진리를 소개하고 저의 신앙을 지킬 수 있도록 물러서지 않아야 했습니다. 부대의 대장님과 간부들, 상급 기관의 간부까지 찾아와서 저를 협박하며 겁을 주었습니다. 그때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어느 것도 해결되지 않은 첫 안식일 아침, 옷을 입고 나오라는 행정관님의 말을 듣고 불안함 반, 설렘 반으로 나갔습니다. 분대장을 하던 병장을 따라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무작정 걷게 되었습니다. 가보니 부대 안에 있는 아주 큰 장로교회였어요. 들어보니 우선 오늘은 결정된 것이 없으니 이곳에서 혼자 예배를 드리고 오라고 보내주신 것입니다. 교회를 들어서는데 창문을 통해 한 줄기의 빛이 한 곳으로 비추는 것입니다. 저는 그곳에 앉아서 주머니에 챙겨간 성경책을 펼치고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지키심을 체험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의 말씀을 보면 로마 황제 도미티아누스에 의해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됩니다. 하지만 가족, 친구, 성도들로부터 강제로 분리된 요한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로서 환난과 근심을 당하나 홀로 감당하도록 버려지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이들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기서 예수님의 승리의 확실함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내가 세상을 이길 것이라는 미래 시제가 아니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는 완료 시제로 기록되었습니다. 이미 승리를 이루어 놓으신 상황인 것입니다. 그러니 끝까지 하나님 편에 서기를, 어떤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의 능력으로 이겨내기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계십니다. 요한이 요한계시록의 예언적 환상과 함께 하늘 천사의 방문을 받았다고 알려진 동굴에 가보면 그 입구에 요한계시록 전체를 요약한 다음 문구가 담긴 명판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요한계시록의 중심 주제는 예배인데 우리 인간은 무엇이든 누구이든 예배하는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창조주를 선택하여 경배하는 참된 예배는 우리 인생으로 하여금 내 삶의 바른 목적과 삶의 이유를 발견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에게 목숨을 걸 만한 무언가를 줄 뿐만이 아니라 무엇을 위해 살며 필요하다면 환난을 견뎌야 하는 이유를 줍니다. 사도행적 261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은 저희 주님이 당하신 것처럼 혹독한 시련을 당하나 고통으로 인하여 기분이 상하거나 마음의 평화를 깨트리지 아니한다. 그들은 잘 견디기만 한다면 그 시련이 그들을 세련되고 순결하게 할 것이며
그리스도와 더욱 밀접히 교제하게 하리라는 사실을 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들은 또한 그분의 위로에 동참하는 자가 되고 마침내 그분의 영광을 나누어 가지는 자가 될 것이다. 혹시 고통 중에 있을 때에라도 홀로 두지 않으시고 찾아오시고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월요일은 창조주를 경배하라입니다. 7과의 제목이죠. 진화론이냐 창조론이냐 토론의 창이 열린 곳에서 눈에 띄는 재미있는 댓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원숭이가 너희 조상이라서 참 좋겠다. 정말 좋겠다는 부러움입니까? 아니에요. 정말 그랬으면 좋겠냐는 말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7절의 첫째 천사의 기별은 창조주를 경배하라는 분명한 요청으로 끝납니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근원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냐, 그저 어쩌다가 원숭이가 진화해서 우리가 지금 있게 된 것이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오늘날처럼 진화론이 사람들에게 아무렇지도 않게 용인되어지고 창조주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이루신 일들이 폄훼되고 있는 이때야말로 다시금 창조주 하나님께서 높임을 받으셔야 하며 우리의 경배를 올바로 받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여기서 창조하다에 사용된 원어 바라는 오직 하나님만을 주어로 사용하는 동사예요. 창조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연계를 통해 우주를 통해 만물을 통해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을 알 수 있도록 곳곳에 표시해 놓으셨습니다. 그 중에 우리 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이 저절로 생길 수 있는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과학자들이 밝혀내기를 우리 몸의 세포 하나가 우연히 저절로 만들어질 확률이 10의 130승분의 1이라고 밝혔습니다. 이것을 쉽게 설명하면 100억 명이 살고 있다고 가정하는 지구 같은 행성이 120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뽑히는 확률입니다. 그런데 과학에서는 10의 30승분의 1이 넘어가면 일어나지 않을 확률이라고 여깁니다. 그런데 이 확률이 우리 몸의 세포 하나가 저절로 만들어질 확률입니다. 참고로 우리 몸의 세포는 60에서 100조 개가 있습니다. 다윗은 시편 139편 14절에서 어떻게 고백합니까?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심이라. 주의 행사가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신비로운 능력을 감히 어찌 측량할 수 있느냐는 시편 기자의 고백입니다. 이 세상의 무엇보다 우리 인간의 몸 하나만 보더라도 놀라운 힘과 무한한 능력을 지니신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은 하늘과 땅을 존재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시작하신 창조주이시며 자기 백성을 결코 버리지 않으시는 분이시며 우리의 경배를 받기에 합당한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실천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화요일은 친밀하신 하나님입니다. 지내는 사이가 매우 친하고 가까우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친밀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친밀하기를 원하시고 그런 존재로 여기시는데 우리는 조금 그렇지 않을 때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자녀들이 커가면서 특별히 사춘기를 지나갈 때 아빠, 엄마와 대면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모는 한없이 친밀하고 가깝게 지내고 싶은데 자녀들은 그 정도로 가깝게 지내고 싶지 않음을 침묵으로 표현하곤 합니다. 굉장히 섭섭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어떤 사이를 유지하고 계십니까? 대면 하십니까? 아니면 친밀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보통 분이 아니라 우리를 창조하시고 세상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창조의 하나님이세요. 그 전능하시고 무한하신 능력을 어디에도 사용하시느냐 하면
우리 영혼을 대항하여 싸우는 악의 세력을 물리치기 위해서도 그 무한한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친밀함에 대해서 화요일소지는 4곳의 말씀을 제시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시편 139편 15절에서 18절, 사도행전 17장 27절, 골로새서 1장 17절의 말씀을 요약해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롭게 하시는 분이요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서 멀리 계시지 않는 분, 우리를 그 안에 거하게 하시는 분으로 묘사합니다. 이 말씀들을 이렇게 보면 하나님은 초월성도 가지고 계시며 동시에 내재성도 있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 적 없는 높고 거룩한 곳에 계심과 동시에 우리의 통회하고 겸손한 마음 가운데도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대화하시면서 요한복음 17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내 안에 계신 분입니다. 이보다 더 친밀함을 표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는 사실이 부담입니까? 기쁨입니까? 사랑하는 이가 나의 작은 것 하나하나까지 다 기억하고 챙겨준다면 정말 행복합니다. 그런데 사랑하지 않는 이가 나의 작은 것 하나하나까지 다 기억하고 챙겨주면 정말 부담스럽고 무섭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듯 우리도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게 사랑할 때 관심과 하나님의 사랑은 부담이 아니라 감동이요 감사가 됩니다. 영감액을 교회 증언 4권 533쪽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모세의 역사에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통이 사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임을 알 수 있다. 범죄자에게 있어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들어가는 것은 두려운 일이다. 그러나 신의 산에서 그처럼 무서운 위험 가운데 선포된 그 율법의 창시자와 단둘이 있게 된 것을 무서워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의 심령이 그의 창조자의 뜻과 일치되었기 때문이다. 온 우주를 돌보시는 권능의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 곁에 계시고 여러분의 기도를 친히 들으시는 분입니다. 온 우주를 돌보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우리도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수요일은 복음, 심판, 창조입니다. 아이작 뉴턴이 태양계 모형을 만들었습니다. 행성들이 태양계 주변을 회전하는 장치는 그 시대로서는 신기하게 보일 수 있는 참으로 경이로운 장치였습니다. 어느 날 무신론자인 그의 친구가 뉴턴의 집을 방문하여 그 모형 장치를 작동해 본 후에 신기해하면서 뉴턴에게 물었습니다. 이 장치를 자네가 만든 것인가 아니면 다른 사람이 만든 것을 가져다 놓은 것인가? 그러자 뉴턴이 대답합니다. 글쎄, 나도 잘 모르겠네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게 여기에 만들어졌다네. 뉴턴의 친구는 화를 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 장치를 누군가가 만들지도 않고 그냥 여기에 갑자기 생길 수가 있단 말인가? 자네 지금 나를 놀릴 셈인가? 그때 뉴턴이 차분하게 대답합니다. 자네는 이 우주와 지구 그리고 인간까지도 그냥 우연히 생긴 것이라고 말하면서 늘 내 신앙을 비웃지 않았나? 그런데 내가 이 작고 조잡한 모형 하나가 저절로 생긴 것이라고 말하는 것에는 그렇게 화를 내며 믿지 않는 자네가 스스로 우습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가? 그러면서 뉴턴은 이런 말을 남겼어요. 인체의 신비, 자연의 신비, 우주의 신비를 보고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어리석은 사람이거나 정직하지 못한 사람일 것이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기별은 현대 진리의 핵심이고 특히 진화론이 기독교의 탈을 쓰고 기독교 신앙의 전체 기초를 파괴하려고 위협하는 지금의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진화론의 맹공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이름 자체가 진화론에 반대하는 증인이 되는 사람들, 즉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주시요 구속주라는 근본적인 진리를 선포할 사람들의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창조주시며 구속주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언급하는 에베소서 3장 9절,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17절, 요한계시록 4장 11절, 로마서 5장 17절에서 19절을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시며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이 드러나게 하시는 구속주입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된 이들을 오직 그 아들 안에 있음으로 인해 죄사함을 입을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시는 분입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의 그 강력한 능력은 죄인을 구속하시는 목적을 이루는 데에도 동일하게 구속주의 강력한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동일하게 강력한 능력이에요. 여러분, 세상은 진화의 이론을 통해 창조주의 존재를 부정하고 사람들을 희망 없게 만들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기별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속하실 유일한 분이십니다.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을 높이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올바로 예배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심판대 앞 창조주 앞에 설 때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것은 복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목요일은 십자가에 달리신 창조주입니다. 제목을 다르게 말해보면 구속주 대신 창조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등병 초반 시절 일요일 아침 식사를 마치고 정리를 하고 뒤늦게 부대로 돌아오니 부대원들이 밖에 두 줄로 서서 이동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제 동기가 저보고 너도 빨리 오라고 손짓하는 것입니다. 출발 직전이었어요. 동기가 부르니 저도 가서 그 자리 옆에 섰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어딜 가는 것이길래 나를 부른 것이냐고 물었더니 초코 과자를 받으러 절에 가자는 것입니다. 일요일 종교 행사를 위해 절에 가는 무리였어요. 저는 깜짝 놀라서 분대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그 무리에서 빠졌습니다. 하마터면 잘 알지도 못하는 생전 처음 마주하는 분을 경배하러 갈 뻔한 일이 있었습니다. 7과의 제목은 창조주를 경배하라인데 우리는 우리가 경배해야 할 대상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그냥 경배하라고 하니까, 함께 예배드리자고 하니까 그냥 되는 대로 어찌저찌 경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할 경배 대상은 우리를 창조하셨으며 동시에 우리를 구속하신 그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고 말씀하신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소리치신 분입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의 근원을 만드신 바로 그분과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시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분이 같은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창조주신 주님께서 죄인을 대신해 십자가에 달리신 구주시라는 놀라운 사실에 대한 우리의 합당한 반응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경배하는 것입니다. 선지자와 왕 369쪽은 창조주요 구속주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을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국적이나 인종이나 계급에 의한 차별을 하나님께서는 인정하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는 온 인류의 창조주시다. 모든 사람은 창조에 의하여 한 가족이 되었고 구속을 통하여 하나가 되었다.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분리의 장벽을 헐어버리시고 성전마당의 모든 칸막이를 열어젖혀서 모든 영혼이 자유로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오셨다. 여러분, 십자가에 달려 우리를 구속하신 구속주요 만물을 있게 하신 창조주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여러분의 삶으로 예배할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금요일 소지를 보며 7과를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예배는 성경의 중심이며 인류와 하나님의 백성에게 항상 논쟁거리가 되어왔습니다. 구약 전체에 걸쳐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다른 신을 섬기거나 이교도들의 예배 방식을 사용하여 주님을 예배하는 것을 질책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다른 신을 예배하는 것 사이의 갈등은 우주적 대쟁투의 핵심이고 여기에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는 갈등이 수반되었습니다. 대총의 성경 연구소장을 역임했던 앙헬 마누엘 로드리게스 목사님은 자신의 저술에서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는 것은 우리의 존재 이유를 잃는 것이다. 그것은 방향 감각을 상실한 상태로 죽어가는 것이며 생명의 근원으로부터 단절되었기 때문에 완전한 멸망으로 향하는 것이다 라고 기록했습니다. 친구들과 놀다가 친구들이 내 아빠를 욕하게 되는 상황이 오면 어떨까요? 같이 맞장구 치고 낄낄대고 웃어 넘길까요? 정상적인 관계라면 그 상황에서 싸워야 합니다. 우리 아빠 그런 분 아니라고, 너가 우리 아빠에 대해서 뭘 아냐고 싸워야 합니다. 만약에 친구들이 아빠를 욕했는데 제 딸아이들이 친구들과 맞장구 치고 같이 욕한다면 정말 많이 섭섭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섭섭하게 만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창조주 되시는 우리 아버지가 공격당하고 영광을 받지 못하신다면 우리는 싸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되도록 우리를 창조하신 아버지는 경배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심을 우리는 전하고 나타내야 합니다. 아버지가 계시지 않으면 우리의 존재의 이유가 없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창조의 흔적을 지우기 위해 질환론을 통한 사단의 노력이 계속되고 경배받으셔야 할 아버지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는 이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의 도리를 다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우리의 아버지 창조주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경배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라며 7과를 마치겠습니다.